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줄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흔적. 함께 합시다. 예수님의 흔적.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요즘처럼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다른 곳으로 개척하여 나아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의 속성상 이방인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탄생하면서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향해서 여러분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표가 나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표식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의견을 제기하게 됐지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할례, 그러면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의시되느냐 라고 바울 사도가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흔적은 육신의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흔적이요? 예수님의 흔적. 요즘도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교인이다, 성도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 흔적. 흔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해요. 뭐라고요? 그 흔적이 뭐냐? 원어로는 스티그마 이렇게 써요. 오래간만에 쓴 게 이상하네. 스티그마 이렇게 해요. 그 스티그마란 말은 원래 이제 그 짐승을 잡으면 사게 되면 이제 말 같은 경우도 엉덩이가 팍 하고 이제 진단 말이에요. 주인이 도장 팍 찍는다. 그걸 갖다 스티그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하냐, 이건 내 소요, 내 말이요 하고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흔적이요? 예수님 흔적이 중요하다. 뭐 할례를 받고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흔적이다.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 내가 그 다음에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난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주인이 이거 내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내 몸에 예수님 흔적 가졌다 이렇게 하셨을 때 내 몸은 이미 예수님 것이다. 예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 좀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를 괴롭히는 건 괜찮은데 나를 괴롭히는 것은 곧 누구를 괴롭히는 거요?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이 몸이 예수님 것이요? 그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것이다. 또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 것이다. 여러분의 생명도 예수님 것이다. 이렇게 믿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뭐 직분 받으면 예수님 것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아, 저 강 목사는 내 것이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때 뭘 보고 소유권을 주장해요? 그렇다고 엉덩이에다 뭐 도장 팍 찍을 거요? 응? 볼 수 없는 엉덩이 내가 대고 탁 찍을 거냐고. 아니면 이마에다 팍 하게 제시로 이마에 팍 찍는다 하더라고. 어디다 찍을 거요? 응? 아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을 때 말씀으로만 하시냐, 말로만 하시냐고. 이건 내 것이다. 도장 팍 찍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뭘 보고 예수님이 졌도록 박목사 너 거야, 내 거야. 여러분 한 사람 보고, 여러분 뭘 보고 우리 정집사는 내 거다. 박장도는 내 거다. 뭐 김창룡은 내 거다. 이렇게 뭘 보고 내 거라 그래요? 뭘 보고? 예수님 피 보고. 예수님 피 보고 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예수님 흔적을 이렇게 지니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 바울 사도가 내 몸에 그리스도 흔적 가졌다 이럴 때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의 몸 하나하나는 예수님의 것이요. 내 몸이 좀 나이 들어서 좀 약하고 혹은 병들어도 혹은 뭐 병원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한 방울이 탁 떨어지면 그 몸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 그러니까 피 묻은 그 몸에 몸을 가진 자를 괴롭히는 걸 그건 누구를 괴롭히냐? 예수님 괴롭히는 거야. 내 피가 묻혀있는 너희들이 왜 괴롭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랬어요. 다 같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샀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피로 여러분을 사신 가장 귀한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피로 사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다. 할렐루야.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보잘것없고 볼품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흘린 피로 나를 사셨다. 믿어지면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겠어 안 하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대박 했지만은 예수님 피로 사셨다.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나. 내 몸도 예수님 피로 사신 소중한 나요. 이 소중한 나를 뜯어고치는 인간들이 있네. 예수님 피로 사신 그 몸을 칼을 대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권사가 돼갖고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손주가 못 알아봐요. 아가씨인지 할머니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얼굴에다 손이 칼 대는 건 이게 생각할 문제라니까. 예수님 피로 사신 예수님의 소중한 몸이 아닌가 봐. 자, 이거 어떻게 돈 들여도 또 새롭게 갖고 모르고 그 몸은 지옥 가요. 어쨌든 간에 항상 고백이 뭐냐? 예수님 피로 사신 내 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다 같이 나에게는 예수님 흔적이 있다. 예수님 흔적이 있다. 이게 바울사도가 그건 제일 간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는 인간적인 면, 육신적인 면으로는 나를 괴롭혀서 괜찮은데 나는 예수님 피로 산 예수님 소유물이야.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나를 괴롭히는 것은 너희들 예수님 괴롭히는 거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사도가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한 그 깊은 뜻은 어디에 있는가? 바울사도는 자신을 찾아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뼛속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적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의 원수고 나의 적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걸 잡아다 그냥 씨를 말려야 되겠다는 거야. 씨를. 그래갖고 살기가 여기 보니까 살기가 등등하다 했잖아. 살기가 그냥 눈이 그냥 붉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인을 잘 만났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쫙 비치니까 속된 말로 개구리가 땅에 엎어지는 그래 바짝 엎어져 버려가지고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빛이 강해나 빛이 몰라요. 그러니까 엎드리는데 소리가 들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나의 가슴, 이 심장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 그냥 성경을 그냥 글자로 보면 안 돼. 이 생명수로 봐야 돼. 생명수. 보시라고요. 뭘 보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야. 우리 예수님 어디 있냐면 하늘나라에 계셔요. 예루살렘에 계신 게 아니요. 하늘나라에 계셔요. 하늘나라. 여기 예루살렘 성전하고 하늘나라 여기 거리가 얼마나 되고 또 맞춰봐요.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리는 인간으로 상상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거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겪고 고난받는 이 핍박받는 것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바울사도가 깊이 깨달은 거예요. 이 교회, 이 성도들이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나 된 몸으로 보는 거예요. 몸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사도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 지체다. 이 깊은 뜻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몸은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님과 하나 된 그러한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요. 이 예수님께서 뭘 보고 이렇게 교회가 핍박받는 자들 앞에서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동일시했냐 이 말입니다. 뭘 보고? 에? 그 목사 집은 보고? 장로교인 보고? 침례교인 보고? 아니 말씀교인 보고? 뭘 보고 이 예수님을 핍박받는 성도들과 동일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 말입니다. 뭘 보고? 할렐루야. 예수님 피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너 그 영혼 속에 그 몸 속에 내 피가 있는가 그것만 집중해서 본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피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어요. 무슨 식인종이냐 하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냐 하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피 묻은 사람은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시지만 영으로 나와 같은 한 몸이다. 한 지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피를 묻혀 있는 사람들은요, 건들면 큰일 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냥 여지없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피 묻어 있으면요, 예수님 피가 묻혀 있으면 사람들은 깜짝깜짝 할 줄 몰라도 마귀는 건들 수가 없어요. 야,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 한 몸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한 지체가 되주신 건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몸에 예수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피가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비록 부활하신 몸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지만 영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속교회와 성도들 앞에 늘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과 아픔이 곧 예수님의 핍박과 아픔인 것을 알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통받는 성도들 보고 그냥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지금 예수님 매우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육으로 난 육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 육신으로만 볼 수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지만 영으로 난 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이 왠지 자꾸 믿어져요. 3조입니다. 3조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작고 또 큰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조차도 힘들어서 쓰러지는 것조차도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힘들어하셔서 쓰러지셨다가 다시 일어서곤 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힘든 십자가를 또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하셔서 눈을 뜨고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하신 모습을 형 집행하는 악랄한 군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불쌍한지라 옆에서 구경하던 시몬이 나는 군인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르도록 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힘든 건 지금도 힘든 것이 힘들지만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모습 누가복음 23장 26절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군인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이 힘이 있어갖고 팍팍팍팍 능력받아고 십자가를 쭉쭉 끌고 가면 그 일을 있겠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또 쓰러지고 퍽 쓰러지고 그냥. 그러면 그 나무가 말이야 얼마나 무거운가 또 다리를 치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그 모습 보고 로마 군인조차도 눈뜨고 볼 수 없으니까 야 빨리 와. 그래요 시몬한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과 저의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 먼저 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발자국을 밟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밟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발자국 질 때마다 여러분 발자국 사라져. 그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이냐? 예수님 발자국이에요. 그 예수님 흔적이라고요. 예수님 흔적 속에는 나의 흔적은 다 사라져요. 다 녹아진다니까. 예수님 흔적은 나의 흔적이 다 녹아져. 눈녹도 다 녹아져 사라져. 예수님 내 발자국이다 그러면 큰일 나요. 내 발자국이 예수님 발자국 밟았더니 내 발자국은 다 눈녹도 녹아지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발자국이나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같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사막에 이제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이렇게 핀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두 사람이 걸어갔는데 발자국이 왜 하나일까? 예수님께 물었다잖아. 예수님, 분명히 둘이 걸어갔는데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습니까? 그게 내 발자국이다. 저는요, 내가 걷고 갔지. 내가 걷고 갔지. 이것은 제가 지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누구죠? 나잖아. 우리 앞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 발자국은 없어요. 다 예수님 발자국, 예수님 흔적이지. 그래서 세상이 막 공격하면 나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다쳐요. 먼저 아파하세요. 먼저 힘들어하신다고. 어젯밤에 야근 안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예수님 먼저 힘들어. 내 앞에 항상 예수님 계시다. 우리 집사람들 농사 짓느라 얼마나 힘들어. 힘들었는데 그 힘든 내 눈앞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럼 따라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는 얘기는 너희들 지금 내 뒤를 따르고 있다라는 양들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미움을 받기 전에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께서 미움을 먼저 받았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해요. 미움이란 아픔이 나보다 더 먼저 미움이란 아픔을 겪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고통이, 예수님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아라. 샀죠. 위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미움과 아픔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받은 미움과 아픔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미움을 받고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중국인 그 목사님은 공안에 끌려가고 매 맞았다잖아요. 매 맞았다요. 그 매 맞은 것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매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목 통해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흔적을 지닌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먼저 맞으셨구나. 예수님 몸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구나 하고 믿는 분들은요, 이게 엄청난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을 그 안에 부어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제자들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떨고 있을 때 그 고난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친히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었어요. 할렐루야. 샀죠. 요한복음 10장 19절 20절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뭘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흔적,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당하신 흔적을 보여주신 것은
일차적으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흔적의 예수님께만 머무르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내 흔적 봐봐. 그럼 너 힘 얻어. 너 위로 받아.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십자가만 못 박힌 이 흔적이 너희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는 깊은 예수님의 사랑의 피가 끓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 나타나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나타난다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그것도 나타남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흔적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님 흔적이 있냐고요. 흔적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뭐냐면 예수님이 흔적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철칙을 세웠어요. 예수님이 흔적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뭐냐?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흔적을 새기는 일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흔적은 십자가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보시는 것이 뭐냐? 우리들의 착함과 성실함과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성화된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나를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했느냐가 아니라 오직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라고 보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토록 보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흔적을 볼 수 없다면 예수님의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없다면 예수님 피가 그에게 없어요. 볼 수 없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무서운 예수님의 심판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심판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어떠냐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봅니다. 5페이지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것이 모든 말씀의 서론이고 결론이에요. 결론.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이요. 그날이 매우 가까이 왔어요. 왜 가까이 와 있느냐?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징금다리들 뿐만 아니라 발자국 소리고 울림이고 파동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닥쳐 왔는데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는 말.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말씀하고 있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 놓고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비유화되나 어쩌나? 이거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7장 얘기하잖아, 7장. 에? 그날에, 그잖아, 그날에 많은 사람이 쫓겨나 운다 이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요한계시록 22장 있는 17절, 12절, 2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란 말씀을 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하신 말씀 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의 서론이고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농담이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목적이 목적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우리 예수님께 다시 오신 날 심판받는 자들이 뭐냐 하냐면 23절에 함께 읽을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악하고 못된 짓만 다 골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깜짝 놀래고 기절할 뻔한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예요. 22절 봐봐, 22절. 6쪽 위에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의심하거나 경청하거나 또 심도 있게 읽지 아니하고 흘러 떠내려 보는 것처럼 흘러 떠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왜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그들을 향해서 난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심판하시며 쫓아냈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왜? 지금요 문땡땡이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이단자들의 얘기가 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선지자 노릇 말하면 오늘 말하면 목사요 목사님들이야. 주의 이름으로 목사님 노릇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 믿기로부터 모른다고 배척받는단 말입니다. 목사가 배척받으면 장로는 배척 안 받고 권사 배척 안 받고 집사는 배척 안 받냐 이 말입니다. 지금요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이 다 농담으로 여겨. 소돔과 고모라 있는 사람들처럼 야 불심판이 온다니까 야 무슨 말이냐 농담으로 여겼다잖아. 사위들이 그게 불받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말이야 지금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칼로 예리한 날보다 더 예리한 말씀으로 와 닿냐 이 말입니다. 아이고 이단자들이 한 얘기지 뭐 근성하지 말고 나한테 한 얘기예요. 나한테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하면요 이게 졸일이 아니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일이라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무슨 얘기예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적도 없고요. 선지자 노릇한 것도 없고 귀신 쫓아낸 적도 없으니까 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겠지요 라고 금방 뜨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할게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른다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못한 그 사람들은 그게 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면 교회가 부흥했겠어 안 했겠어? 엄청난 부흥을 역사를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부흥을 역사를 일으킨 목사님하고요 부흥 역사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 목사님 100%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약한 교회 교인도 없는 그 교회 반드시 천국 간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이게 심각하지 않아요? 지금 저는 너무 심각해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 딱 하나라니까 예수님 흔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흔적이 없어도요 부흥 잘하고요 교회도 크고요 몇십만 명이 되고요 예수님 흔적이 없어도 교인이 3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뭐 김일성 교인은요 2천만 명이 넘어요. 아시나요? 그 김일성 종교 교인들 대한민국이 남한 땅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흔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기준이 뭐냐? 예수님 흔적이 있느냐? 예수님 흔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흔적이 없고 우리 흔적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흔적 가지고 해도요 주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도망간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갑질을 잘하지. 거룩한 목사님 향기를 발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니까 여러분 나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난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라고 이제 목에 힘을 팍 푼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박장로 이번에 성경 잘 사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권사님도 이번에 권사 안수 받는데 새로 빼야 될 거 아니야? 팍팍 목에 힘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면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자신의 흔적을 깨끗하게 지우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의 흔적만 남겼어요. 그 모습 요한복음 5장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가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뭐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뭐 할 수 없어요? 응? 예수님 할 수 없냐고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해요. 이게 자기 부인이야.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흔적을 남겨요. 자기 흔적 다 치워버려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또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7절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다시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피와 살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고 고백해야 된다. 오늘도 내 힘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그 피 흘리신 피의 공로로 나는 살아갑니다. 예수님 피 용서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흔적을 지녔다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흔적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자기분이고 자기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겠다고 나섰던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요구한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치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흔적을 지워버리라 해요. 왜 자기 흔적을 자꾸 하냐? 뭐 노예 때 보면 은퇴하면 자기들 흔적을 자랑하느라고 없는 흔적까지 더해주는 거 모르겠어. 자기 부인 안 해. 평생 가도 자기 부인 안 해. 자기 부인은 뭐냐면 자기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자기 이력서를 다 지워버려. 왜냐하면 지운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뿌리냐면 예수님이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야 되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무엇을 해도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죄인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말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죽어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망하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는 병들어서 싼 죄인입니다 하는 이 죄인의 이게 고백이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내가 내 몸에 예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에게는 내가의 흔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라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밑에 10조 밑에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랬죠. 분명히. 그죠?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한 것이 아니다. 이게 자기 부정이 자기를 부인하니 한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 밑에 깔려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는 그 밑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피가 쭉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피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사도가 고백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가 흐르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의 피가 마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는 살아서 지금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그 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됐구나. 구원받았구나. 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살았던 삶의 현장은 한순간도 마음 놓고 편안히 쉴 수가 없었어요.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앞에서 더욱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할례라는 이 문제로 늘 부딪혔어요. 심지어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하는 방법으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났어요. 왜 지들끼리 매일 싸우는 거야, 이방인들하고. 야, 너희들 말이야, 할례 안 받으면 교회 오지 마라.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을 낼 수 없다. 그런 이방인들은 또 그냥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뭐냐면 억지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 할례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받는 이 흔적이 있어야지 이 양반들 정신 바짝 차려 라고 소리를 쳤다 이 말입니다. 몰라 저 소리 쳤나 안 쳤나 모르지만 저 같으면 소리 팍 쳤을 것 같으냐. 저번 제가 했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바울사도는 이런 문제를 놓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 갈라디 6장 12절부터 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이 흔적을 지녔다고 믿어지는 성도들은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빚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임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힘들어하는 것조차도 고난받는 것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힘들어하시고 나보다 먼저 아파하시고 나보다 먼저 고난을 받는다고 믿어지니 예수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아프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회개의 눈물만 흘릴 뿐이에요. 그리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이 믿어지니까 주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몸에 지니고 있는 자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아멘. 마라나타.